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온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제목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자. 유절 말씀은 7절 말씀이고요.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민들과 통혼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붙여 징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신다. 온니엘은 신앙의 용장인 갈렙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사사가 되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회개를 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신다. 에훗은 모압 사람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살게 되었다. 80여 년 동안의 평안은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긴 평안의 세월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얻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증거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가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무엇일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보호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분이 없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래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랍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 사단들이 하는 일은 절대로 은혜 주는 일 없고 회복시켜 주는 거 없고 우리에게 도움 줄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멸망시킬까? 얘네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네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행복하고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신이지요.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신, 농사의 신,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더라.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 무사히 잘 지내왔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상하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더니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8년 동안 고생합니다. 8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이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7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악을 또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번에는 1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그 인생은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삶 가운데 고난은 생겨요. 어려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겨 나가더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디딤돌에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생겨?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예배 드려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뭐 기도해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고 육체를 가진 존재나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더래요. 이방신. 보통 우리가 지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앞두고 이방신을 섬겨?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살 길 같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럴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이 나를 살릴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은혜 한참 받을 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잖아요.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길 지나면서도 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싶지요. 산에 가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요, 친구하고 노는 것이 재미있고요,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낙이 되고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더 나한테 유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세상 따라갔을 경우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더라. 그로 인해서 8년을 섬기고 18년을 섬기고 다시 압제된 삶, 자유가 끊어지는 삶, 스스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간혹 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때에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회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극진히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